지난번에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게 단순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난번에 이제 5가지 그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하는 측면. 또 율법 증서, 사탄이 우리를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채무 증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하는 것.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정사와 권세를 멸하셨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선 영적 사망, 두 번째 사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골로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이 땅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골로새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가지, 첫 번째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금육주의 3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도 음식이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들에 관하여서나 새날이나 안식일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음식이나 음료, 지금 구약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륜이 바뀌었잖아요. 경륜이 바뀌어서 구약이고 지금 신약인데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의 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 중에서 이제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구분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되새김질 하면서 쪽이 갈라져 있는 거, 그런 조건이야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는 그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한데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서 부정한 걸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음료, 또 거룩한 날이라면은 뭐 유월절, 초실절, 또 오순절, 또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또 세 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월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물론 잘 아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는 날. 그래서 7째 날은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1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에 이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아니냐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구약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으니까 비판을 할 경우에 이제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위축이 되지 말라. 그래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구약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이제 절기, 그 유월절이다. 그럼 유월절은 그 양을 양 기둥과 위에 이제 발라서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지나가도록 하는 그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은 이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하나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2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절차들 예배 그것도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모든 것들이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실체는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 건 몸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실체고 구약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율법의 안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것을 또 우리가 현재 그 적용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측면의 율법주의가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실신자들의 수준보다도 좀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뭔가 교제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스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 정도의 표준은 돼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것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요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표준으로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못 살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유어스비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한다.
하는 이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우리 지금 그 신의 학단 저도 윤경 목사님이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표를 끊어줘가지고 이제 구경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그분이 하는 그런 얼품는 것들은 이제 그 북한에서의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인데,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것을 내가 만든 표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마소가 얘기할 때 14, 15장에서 이제 받으라, 리시브, 받으라, 그 다음에 에디파이, 세워라, 그 다음에 플리즈, 기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일단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숙하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설령 더 성숙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예화를 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디파이 하는 건 덕을 세워라 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덕을 세워라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세워주라 하는 측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 의식을 가진다면은 몸의 기능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듯이 지체 의식을 가진다면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 여기서 골로새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초점, 그리스도가 실체이니 그리스도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그 경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못한 그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몸이 머리로부터 마디들과 힘줄들에 의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서로 결속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참 말이 쉽지 않죠? 저도 많이 이제 어려워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성경이 만약에 너무 쉬우면 아마 실증이 나서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또 보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진리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18절에서 자기적 겸손,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자기적 겸손이라고 하는 건 꾸며낸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특징이 겸손과 온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인데 그 외부적으로 꾸며진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영주주의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일을 원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도 꾸며낸 겸손, 또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인데 천사를 숭배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너를 기만하여 보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보상을 빼앗긴다는 거. 우리의 보상. 지금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될 두 가지 큰 것이 있다면 휴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후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올라가는 휴거.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이 땅을 떠난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몸이 땅에서 부활하는, 그래서 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휴거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 두 가지만 우리 앞에 남아있다. 물론 더 그 이후에 생활할 새 땅에 나아갈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상 받는 거 그거 대수냐?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게 되면 애를 학교에 보내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서 대학을 보내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왜 보내요?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다음에 뭔가 사회에서 받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없으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부모들이 입장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비난받을 것이 뻔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서도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보상을 바라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 땅에서 육상 선수들 봐봐요. 요새 동계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김길리 선수인가 이런 선수들은 엄청 노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세계 선수권을 위해서 또 훈련소, 진천 훈련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 땅에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않고 지낼 수 있냐? 그러니까 상을 바라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쨌든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보상이 남아 있는데 뭐예요? 금은 보석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일단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짓는다. 각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재료가 금은 보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목재나 그 다음에 건초나 지푸라기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금은 보석인지 뭐가 목재고 건초고 지푸라기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께 의뢰한 것들도 다 금은 보석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게 다 금은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들은 하나님께 계수가 되지 않는다면 나무나 건초나 풀 이런 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런 천사 숭배나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은 계수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려고 해도 이게 기록을 할 게 없네. 이게 자꾸 기록을 해주시려고 자꾸 이렇게 김명희 하고 기록할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야. 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이게 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절제와 자기 어쨌든 훈련으로 되는 거잖아요. 훈련으로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절제하고 어떤 훈련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한다. 그거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그것만이 계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구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통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의 책임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 형제님 아들 지금 학교 들어갔죠. 그럼 들어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교회 섬기기만 하고 열심히 찬양만 하고 교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공부가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상급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의뢰한 그 자체도 하나의 상급이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자체도 하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 줬으면 그것도 상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쨌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시작해라. 모든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면 주님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그런 순간들이. 그래서 보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지금 신비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산기도 한다, 뭐 방언한다, 뭐 그 은사주의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8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뢰 안 가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 뭐 계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쨌든 꿈을 지나간 세대에 주신 것으로,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언도 이 안에 다 완성됐기 때문에 다른 예언이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자꾸 계룡산, 여기서 계룡산이 가깝습니까? 계룡산 해가지고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좀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지 뭐 그냥 광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 쪽에 가면은 막 이게 막 손들고 박수 치면서 막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그런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런 데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그 신앙의 방법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또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우리 소수지긴 하지만 이 밖에는 지금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쭐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지금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머리가 그리스도면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서로 결속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 몸을 비교하면 이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고 뼈가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힘줄로 이렇게 쌓여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혈관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 몸이 머리하고 분리되어 있다. 몸이 머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죽은 사람. 때로는 이제
정신 이상자도 될 수 있죠. 그죠? 아, 이게, 머리에 시키는 대로 몸이 안 따라. 그죠? 그런데, 또, 스티브 호킹인가? 그 사람은, 아, 이게 이제 이 몸은 좀 비실비실한데 머리는 이제 살아 있어가지고 몸이 역할을 못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마디마디가 힘줄로 연결된 상태에서 혈관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제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도 예수님께서 머리예요. 그러면 이제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 그 뼈대가 뭐로 생각이 될까요? 어쨌든 뭐 이게 해석은 많이 쓰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보기에 이제 어쨌든 믿음이 이제 뼈대라고 봤어요. 믿음이 이렇게 뼈대예요. 교회 각 성도들의 개별적으로 믿음도 이제 뼈대기지만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뼈대예요. 그 다음에 뼈대를 싸고 있는 것이 이 힘줄이잖아요. 근육이잖아요. 근육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아마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띠로 서로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그러니까 뼈와 근육만 있어가지고는 뭐 영양 공부를 못하니까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뭘까요? 혈관이. 그래서 혈관이 이제 말씀이겠죠. 성령을 통해서 혈관에 우리의 말씀이 공급되면 이제 자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혈관은 이제 말씀인데 사실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억지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뼈는 믿음이고 이 근육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혈관은 소망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필수적인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서 1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이것이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양 공급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가 머리로 성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갈 때도 어쨌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머리를 의식하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존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 의존하라고 그래? 그럴 수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존적, 하나님 의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힘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는다. 그 다음에 20절, 이제 여기까지가 은사주의 얘기하고 있고 20절에 23절까지는 이제 금욕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만일 세상의 초보 원리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어찌하여 마치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령들에 복종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으면 죽음과 동시에 살아난 게 뭐죠? 새 사람은 살아난 거죠. 그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의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연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곧 성령 침례라는 말이에요.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생명,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21절에 만지지 말라. 아니,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은 이제 아까 이제 율법주의, 이제 신비주의를 떠나서 이제 세 번째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는 모든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현 시대 금욕주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천주교도 있고 사실 불교도 일종의 금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맛보지 말라. 여기서 손대지 말라는 원래 이제 핸들이라면 핸들이거든요. 영어로 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손대지 말라 수준에서 넘어서 어떤 것을 시도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시도해 보는 거. 시도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도를 창설하셨잖아요. 결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싸우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바에 아예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천주교적인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싸워도 결혼하라 이거예요. 싸워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싸우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이제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내 못한 것이 자꾸 깎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핸들을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면 그냥 그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니 이건 이제 시도해보지도 말라는 것이 천주교 신부들의 그런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 틀에서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힘든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형벌에서 해방돼서 이제 구속받았잖아요. 우리는 자유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제하고 또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제할 뿐이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를 속박시켜서 힘들게 한단 말이죠. 힘들게.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몸 안에 가시나 막 뜨거운 걸 뭐 놓고 해가지고 그 고행을 하죠. 고행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시 같은 거, 뭐 불 속에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하면은 좀 더러운 것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적인 사고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사용하면서 없어질 것들이라. 이제 만지든가 맛보든가 손으로 손대지 말라 하는 것들은 다 전부 없어질 것들이라. 그러한
법령들은 사람들이 명령과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스로 엇박을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두 해방시켜 줬는데 왜 스스로 교리를 만들어서 억압하느냐. 정녕 이런 것들은 의지 숭배다. 의지 숭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저기 인도의 그 이렇게 그 저기 막 붕 뜨는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죠. 뭐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자기 의지로 어떤 경지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혼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 비하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신체를 경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적인 것들이죠.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들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부가 정말 이제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부를 쌓아서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결혼을 안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거기에서 또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결혼해서 하라고 했는데 결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타락이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중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육신을 만족시킨다는 말은 육신을 어쨌든 없애는 것, 육신을 없애는 데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 금욕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율법주의도 외부에서 어떤 법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신비주의도 외부의 어떤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도 어쨌든 이제 먹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의 흐름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Christ in you,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것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리스도가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왕좌에 앉아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주님 내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하고 바꿔야지. 그 다음에 영혼 몸의 메커니즘에서 우리는 혼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이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영으로 너와 함께 가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게 우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혼이 영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혼이 그 육신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되지 않는 거죠. 혼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지만, 더 심한 것은 이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육신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죄가 육신을 통제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혼이 끊임없이 하나님 의존적, 그리스도 의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여기 다 읽어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금욕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 제가 전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다 있는데 이제 좀 이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만 보시면, 나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도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림자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지금 율법, 또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것도 마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형식이나 규칙, 외형이 나의 경건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 규칙, 외형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를 할 수가 있지. 사실 통제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적인 통제가 아니고 자기 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단으로 하죠. 사실 우리는 수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의존적으로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좀 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도 주님 운동하러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으로 살아가는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강의실에 딱 앉아 있어. 주님, 저 수학 공부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육체를 억제하는 능력은 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된다. 능동적 수동.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영혼 몸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